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 가족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수세 주일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이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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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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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 둘 셋 넷.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 열방을 취하리.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시간 왕 되시고 찬양 받으실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꽃들도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억압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억압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억압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행복해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내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들려주실 말씀을 위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부르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익숙함에 의지하여 판단했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1월부터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신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신당중앙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말씀 먹고 자라갑니다 라는 표어처럼 말씀이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즐거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와 순종을 더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과 임원들, 마을장들 위해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자라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따스한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실패와 죄 가운데 서 있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닮아가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지난주 이번주 우리 찬양팀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래요? 찬양 악기로 또 싱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오늘 팀 지난주 팀 다 일어나십시오. 1팀, 2팀, A팀, B팀 뭐 가팀, 나팀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두 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우리 찬양팀 축복합니다. 네, 아직 축복송이 입에 익지 않아가지고 우리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한 찬양 해주시려고 에클레시아 중창단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에클레시아 중창단 하나님 찬양하기에 오셨는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 받았으니까 더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오늘 3부 예배 지난주 이번주 두 번밖에 안 드렸지만 우리 3부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를 처음 왔다. 3부 예배를 처음 왔다. 네, 오늘 3부 예배 처음 오신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손을 뻗어서 찬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죄송한데 방송실 이 마이크 모니터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기도 주간이라고 꼭 기도원 들어가야 되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도 주간에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제 고향 제 모교회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서 제 원래 모교회가 저기 전라남도 고흥 중앙교회라고요. 네, 저희는 신당중앙교회, 제 모교회는 고흥중앙교회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을 떠나기까지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에 대한 꿈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내 목회 시작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교회 문은 열려 있는 데도 있고 본당이 닫혀 있더라고요. 자물쇠로 이렇게 샥 닫혀 있고 해가지고 본당은 못 들어가고 유리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또 같이 예배드렸던 작은 소예배실 함께 둘러봤고 그리고 거기가 작은 동네거든요.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산 이름이 봉황산이에요. 그래서 저희 국민학교
국민학교 교과에도 아름다운 봉황산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 산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많이 올랐던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도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꿈을 꿨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 산을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어릴 때 꿈꿨던 그 생각,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문이 닫혀 있고 공간은 있는데 또 어릴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다 거기 없거든요. 고향 교회 참 좋은데 건물만 있어서는 이게 의미가 없구나. 거기 갔을 때 나를 알고 또 함께 반가워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부 예배 올 때마다 서로로 인해서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우리 서로를 통해서도 서로 위로받고 서로를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교회 가면 그분들이 있지, 이런 은혜와 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2번 연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1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 각 팀은 회계 장부 및 영수증빙 자료를 1월 25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기드온 협회 헌금은 총 217만 4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약 724권의 성경책을 지원했습니다. 주보를 제본하기 원하시는 분은 2025년도 주보를 모아 1월 18일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선교관 카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합니다. 식당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수세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거죠? 네, 대답을 안 하셔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04장 3절 가사가 있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많은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크답니다. 쓰더라도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담고 또 담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추리고 추려서 엑기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개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집중하냐면 교훈에 많이 집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교훈, 지혜, 내 삶의 지침, 해답,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큐티할 때에도 여러분 대개 우리가 마지막에 적용점을 찾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그런 적용점을 찾곤 하는데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이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실까, 뭔가 적용, 삶의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은 무엇에 아파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왜 끝까지 우리를 놓지 못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말씀 먹고 자라가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속에 그 사랑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간의 그 흐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일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역사 이야기는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힌트를 담아놓은 말씀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 11장 말씀을 어떻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딱 선정했습니다. 원래 1장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딱 그 중에 한 절.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마음만 보아도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11장은 사람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모든 것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첫 시작부터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좋았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으셨대요. 첫째 날에도 좋았고 둘째 날에도 계속해서 좋으셨대요. 별을 빛을 만드시고 좋으셨고 하늘을 만드시고 좋으셨고 하늘과 궁창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좋으셨고 땅과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좋으셨대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좋으셨대요? 심히 좋으셨대요. 심히 그냥 심히 좋으셨대. 이 느낌 안 살죠? 어떻게 해요? 심히 좋으셨대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심히 좋으셨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 자체가 참 좋잖아요. 선하잖아요. 그러니 하나하나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실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든 온 세계 가운데 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를 누려갈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으신 거죠.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그 음식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 자체도 참 먹음직스럽고 야 내가 이걸 만들었나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그 음식을 먹을 그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좋은 거예요. 심히 좋은 거죠. 요즘에 저희 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둘러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거든요. 이제 1회 남았잖아요. 누가 우승할지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스포 할까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요리를 만드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드나 한 번씩 그 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 음식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리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을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은 요리사들은 행복한 거예요. 자기 음식을 기쁘게 먹어줄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무 좋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누려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만들면서 좋으셨고 그걸 누릴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시고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마음 심히 좋아하신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 좋으시대요. 지금도 좋으시대요. 그때도 좋으셨지만 지금도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크대요. 너무 많고 크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너무나도 크고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떤 성과로 인해서 나를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있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되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을 때가 언제죠?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을 때인가요? 뭔가 쓸모 있어 보여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언가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좋으신 거죠. 심히 좋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성과를 내야, 그래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있는 그대로 심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먼저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대요? 심히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온 세상을 만드셔서 그걸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기억할 건 있는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의 그 한계, 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먹나 안 먹나 우리 하나님 막 지켜보려고, 그러려고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해 주신 거예요. 언뜻 들으면 뭔가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뭔가 시험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선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더 가깝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하자고, 저랑 편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요. 그런데 너무 편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광식아 고생했어, 이렇게 인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돼요. 하세요. 일단 나가실 때 하세요. 네, 제가 편하게 하자고 했다고 뭔가 저랑 맘먹으려고 하면서 제 방에 저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막 둘러보고 이거 괜찮네,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러면서 막 가져가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세요. 뭐 책밖에 없어요. 네, 가져가세요. 여러분, 편하게 하라는 것은 뭔가 맘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맘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선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 안에서 사람들과 더 가깝기를 원하셨어요. 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악과를 보면서 바로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다른 말로 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마음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가 버리자 아프셨어요. 저도 편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면 아프겠죠. 하나님이 아프셨어요. 정말 사람들과 편하게 가깝게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죠. 아담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갔을 때에는 그 죄가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한탄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사람을 지으심으로 인해서 한탄하셨대요. 아프셨대요. 근심이 되셨대요. 너무 좋아하셨던 마음이 한탄으로 바뀌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좋아하셨던 마음 안에도 사랑이 있었고, 한탄하는 마음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아파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한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선을 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품어요. 늘 용서하시고 늘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니, 저 미워 죽겠는 애들 그냥 알아서 살아가도록 둬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을 주시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어떤 동물이 희생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물을 만드시면서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했던 동물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홍수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의 죄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마음의 근심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도 누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죠?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누구 태우려고요? 사람들 태우려고. 노아와 그 가족 7명, 동물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그 배에 태우고 싶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왜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계속 심히 좋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노아는요,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늘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또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홍수가 있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은 납득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지금이야 막 비가 엄청 올 때가 있지만 이 당시에 노아가 살던 때에는 그런 홍수는 구경조차 못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좋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노아가 진짜 홍수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야,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네. 그러면서 기쁨을 만끽했을까요? 그 배 밖에 그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동물들,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노아 역시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가족만 태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그 배를 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배에 타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쏟아지는 빗방울이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리고 온 세상을 덮은 그 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눈물로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를 들면서 세웠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 안에는 헛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헛소리를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려도 족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세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흩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심히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기대하시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져요. 가족 옷을 통해서, 또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심히 좋아하셨고 때로는 그 마음 때문에 한탄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그런데 용서하셔서 사랑하시라는 그 마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 담아서 표현하고 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는데 사람은 늘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내 바벨탑을 쌓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봉사하지만 결국 이들이 이야기했던 헛소리처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봉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그 마음으로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여전히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더 깊어지고 커져서 우리 하나님이 결국 하신 게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깊어진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한탄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눈물 흘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불통으로 선을 넘어가는 그런 괘씸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에게서 마음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언가 어떤 답을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뭐 기억하며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버지의 마음, 그 품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뭔가 가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가면 배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버지라면 그래도 나를 안고 품고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한탄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대답을 하셔도 우리 하나님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심히 좋아하기로 처음부터 결정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너를 심히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심히 좋아하셨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 가사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랬고 살아온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심히 좋아하십니다.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근심하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그 좋아하는 마음을 나는 계속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 내 마음에 새겨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나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 그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 말씀에서 멀어져 살았던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좋아하신 그 마음을 담아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다른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언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히 좋아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그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좋아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성과를 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심히 좋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내 지체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무언가 혹시 실수했더라도 선을 넘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내 존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가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미 있는 존재가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 증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심히 좋아할 만한 존재임을 기뻐할 만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가족들을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에 하나님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에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희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득하게 채워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탄하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심하게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처음 가지셨던 심히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와 나누시고 가져가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무언가 증명하고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히 좋아하셨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를 심히 좋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때문에 한탄하실 때도 있지만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